새끼약 한 마리가 오리를 틈에서 자라난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리들은 자기와 모양이 다른 그 학을 이제 구박합니다. 헤엄도 잘 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왕따지요. 어느 날 강둑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큰 학 한 마리가 그 넓은 날개를 펼치고 우아하게 멋지게 하늘을 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날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새끼약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오리 새끼들 틈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가 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날아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나의 나됨을 잊어버린 그 괴로움입니다. 자, 과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일치한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설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지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혹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앞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그것이 행복하고요, 바람직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지요. 또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참 불행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은퇴하신 존경받는 목사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까? 또 그런 질문에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나의 마음도 건강하고 나의 몸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권고의 말입니다. 왜 하필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은, 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억지로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 많은 이들이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자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것 아닙니다. 그 일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나됨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느냐? 시시로 때때로 점검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인 뜻,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곤한 것이지요. 성경 보면은 물론 옛날 사람 사무엘, 모세, 사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의 귀에 들려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도 가끔 꿈으로나 환상으로 들려지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것도 온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고요. 또 때로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저절로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삶이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입니다.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을 섭리하셨지요. 나일강변 갈대상자에 실려 떠내려가다가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된 그러한 사건들, 궁궐에서 왕자로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는 목자로 산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역정, 삶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면 그러한 역사 속의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태어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때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건강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때는 아파서 힘들어했기도 했고요. 때로는 참으로 길이 형통하기도 했는가 하면은 때로 배반당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기도 했고요. 때로는 문이 활짝 열리기도 했고요. 자,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됐습니까? 우연히 됐습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은혜의 선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된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선물을 내가 누리며 나의 삶을 세워나갔다. 어쩌면 나에게만 주신 바로 그 귀한 선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지요. 모든 어려움,
고난, 핍박, 아랑곳 없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도 은혜입니다. 건강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것, 육체의 가시, 그것도 감사했죠. 자유로이 전도했던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있던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어느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잘 키웠습니다. 어느덧 그는 여대생이 되어서 남부로 올 것 없이 행복한 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반항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식처럼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그런 폭언을 하면서 가출하고 맙니다.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그 사랑을 딸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자, 수소문에서 딸의 거처를 알아 찾아가 보니까 이제 딸은 외출했습니다. 방 안은 형편없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이렇게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남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딸, 방의 구석구석에서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부정하려다가 몇 줄 되는 편지를 읽고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의 사랑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매일 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 다오.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가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낳지도 않은 자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보통 부모님들의 사랑,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아닌가. 그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크게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깨닫고 보면은 내가 부족하기에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 되었기에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완악하기 때문이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나 같은 사람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나를 몰라주다니. 우리의 이런 교만이 꺾어지기까지는 은혜가 은혜됨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은혜의 열매일 뿐이다. 우리가 이것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요.
나의 이 건강, 나의 또 뭐 재물, 나의 어떤 그 능력, 지식,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자꾸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좀 기도의 내용이 바뀔 필요가 있지요.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시는 뭐라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의 간구, 여러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우리 그 아주 뛰어난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피곤한 이유는 나의 나됨,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안다고 한다면 참으로 나의 나됨,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을 봉사로 직결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실 행복은 봉사에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행복이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피곤하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쉬는 일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쉬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움켜잡지 말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 참 그것이 복입니다. 때가 되면은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아주 우리가 푹 쉴 때가 옵니다. 미리 쉬겠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쉴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사실 우리가 일이 있을 때 일하는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으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병들어 입원하신 분들,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월급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고요.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게 행복이지요. 일을 의무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일의 노예입니다. 비록 사장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사장의 그 직무를 무겁게 생각을 하고요. 그는 일의 노예,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은 내가 주인이지요. 이런 은혜로 일 자체가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수고, 이것이 최대의 기쁨이지요. 사랑은 이마에 땀을 요구하는 잔인한 괴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수고, 헌신, 땀 흘림, 그게 삶의 보람이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됨의 그 축복,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감당할 때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자세지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은혜의 기회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특권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 행복한 일꾼입니다. 제가 너무나 생생해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요, 얼마나 겨울이 추웠습니까?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우리 반 교실에 들어오더니 그 많은 학생 가운데서 저를 부르시면서, 임대식, 내가 깜빡 출석부를 안 가져왔는데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가져와라 얘기하십니다. 교실 안에는 그 석탄 난로로 훈훈했지만은 그저 문만 열면 복도만 나가도 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교무실은 다른 건물, 다른 곳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 말씀, 저는 그저 신이 나서 추운 줄도 모르고 교무실까지 단숨에 뛰어가서요. 그래서 출석부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은근히 부러워하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것, 그 눈빛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추운 날 왜 하필 그 한 60명, 70명 그때 그렇게 한반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학생 가운데서 왜 나를 부르지? 왜 나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키지? 이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그 천진난만한 마음으로서는 그 많은 학생 가운데서 선생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오늘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특권이지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바울은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된 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여기에, 그 위에 우리 주님 축복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도우심, 그 능력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11월이지요. 대입 수능 시험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귀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월 감사의 계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죠.
나에게 이렇게 각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12월 둘째 주일 우리 지난 봄에 우리 공동회로 이렇게 피택한 모신 그 임직자들 임직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이 세상의 어딘가에 한 모퉁이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을 기뻐하시고요. 이것을 감사하시고요.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